모든 관념을 잘 살펴서 선을 하는 거. 선이 뭐예요? 이게 통찰이에요, 통찰이. 선이라는 말은 통찰한다? 그 통찰이 뭐냐? 내 생각이 한진하라 그랬잖아요. 뭔가 덧붙여져서 우리 생각으로 이미 이루어질 때는 바깥에 있는 색성향 미촉법에 대해서 안이비 설신이가 육식의 작용을 통해서 안식, 이식, 설식 해가지고 의식작용을 통해서 구성된 게 산진하예요. 이게 상이란 말입니다. 상, 관념. 요 관념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는가 를 어떻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요 화에는 모든 제스처가 다 들어가요. 그 의미를 제대로 관찰을 해서 통찰을 하는 것, 그것이 반야를 통찰하는 거고 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선에서는 왜 기본적으로 뭘 문제 삼아요? 그 한 생각을 문제 삼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 뭔지, 그 사람의 말이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이제 언어를 넘어서 왜 이렇게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지, 왜 주장자를 내려치는지, 이런 제스처까지도 다 제대로 간파해서 그 의미가 뭔지를 통찰하는데, 통찰을 하는 그 제대로 여여부동하게, 불치의상하고 여여부동하게 보는 것을 이름하여 반야라고 하고, 결국은 그래서 금강반야 바라밀경, 반야 바라밀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장이에요. 수불이여,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승기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또 보살에 마음을 낸 어떤 선남자서에는 이 경을 지니되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여 다른 사람을 연설해 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어떻게 사람들을 위하여 연설해야 하느냐? 관념을 취하지 않고 여유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어째서 그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도 이 표현이 몇 번 나왔어요. 뭐 아승기 세계든 뭐 삼천대든, 아승기는 이제 그 시간에 아득히 먼 혹은 이제 숫자의 크기로서 엄청나게 큰 세, 무량 아승기라고 했어요. 그 무량겁이라고도 하고 무량 아승기라고도 얘기하는데, 한량 없는 세계에 이 말이에요.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를 한다고 해도 이 사국의 하나만, 우리 금강경의 사국의 하나라도 제대로 읽고 외워 다른 사람에게 설해 준다면 이 복이 훨씬 더 뛰어나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이 금강경을 설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다 하셨어요. 마지막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금강경을 공부하는 공덕이 이렇게 뛰어난데, 그럼 어떻게 이 금강경을 전해야 되냐 이 말이야. 금강경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거기에 내용이 뭐예요? 관념을 취하지 않고 여여하게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자, 어떻게 설하라고요? 불치의상, 그 위에 한문 한번 보세요. 불치의상 여여부동. 불치의상 여여부동. 여기에 상자가 바로 산야예요. 산지냐. 요 상자는 서로 상자를 쓰기보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산야라고 얘기하는 요 상자입니다. 생각 상자를 써야 돼요. 산야. 요게 상이에요. 색수상 행식할 때 그 상입니다. 여기 관념으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관념을 취하지 마라. 불치의상이니까 금강경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금강경을 전하려면, 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념을 취하지 않고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여부동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을 공부를 하고 살아가는 방법도 어떤 관념도 취해서 안 된다는 얘기는 뭔 말이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관념이 뭐다? 편견이다. 그러니까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내세우는 게 주하는 거예요. 이게 머물주자잖아. 그러니까 그 관념을 거기에 딱 고정시키는 게 머무는 거예요. 그 일체 관념을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라고 주장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툴 게 하나도 없어요. 다툴 게 없어요. 그래서 간념을 취하지 않아야 되고, 거기에 간념을 취하지 않는 데에 그렇게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념을 취하지 않는 데에서. 그러니까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말이 웃기잖아요. 그럼 항상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여부동이라는 말은 그와 같이 움직임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딱 머물면은 움직임이 없는 건데, 그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주여여부동이에요. 불치어상여여부동이란 말은 간념에 어떤 간념도 취하지 않으면서 늘 그러하게, 여여부동은 그렇게 항상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금강경을 연설해야 되는 방법이다. 하이고 어째서 그런데? 이 말 마지막 결론이 일체유의법은, 우리가 설하는 게 유의법이잖아요, 그죠? 함이 있는 법은 여몽한포령 여료 여전 응약 여시간. 그러니까 일체 함이 있는 법은 꿈과 같고, 꿈과 한상 물거큰 그림자와 같고 있을 것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그대로 모든 관념은 다 편견이니까 우리가 어떤 법도 취하지 않고 세상을 보는데, 사실은 인생의 질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느냐 하면은 우리 관념의 질의 차이에서 인생살이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의 차이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될 뿐인데, 그래서 금강경은 정말로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는 말이 뭐냐면 어떤 관념에도 머무르지 않고 이 말이에요.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라는 말이 막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은 자기 멋대로 막 날뛰는 거 이런 걸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막 자유방탕. 그런데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관념에도 머무르지 않고 정말 자유로운 영혼들이 공부하고 자유로운 영혼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한 것이 바로 금강경이다. 그게 진정님의 대자유회탈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길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념의 허구성을 깊이 있게 아는 것, 통찰하는 게 그게 반야예요. 뿌라즈나라는 얘기를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관념의 허구를 통찰하는 거, 이 상을 상이라고 아는 그게 뭐냐 하면은 뿌라즈나잖아요. 여기 산지냐가 뭐예요? 삼이 뭔가 덧붙여진 거라 그랬어요. 덧붙여진 거. 덧붙여진 거니까 관념의 덩어리가 덧붙여진 거. 진화가 뭐예요? 이게 난리지죠? 이게 말 그대로 알미예요. 근데 뿌라가 뭐라 그랬죠? 이게 풀이라 그랬잖아요. 암 이전. 우리 인식을 일으키기 이전, 의식 이전. 그러니까 한 생각 이전이에요.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에 알미, 이게 반야인데, 이게 반야란 말이에요. 이게 반야인데, 여기에 뭔가 함께 덧붙여져. 함께 한다라는 게 산야예요. 여기 상이잖아. 생각이, 관념이 덧붙여진 거지. 이게 관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우리 세상살이를 지배하는 게 전부 다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관념. 우리가 뭐뭐 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되고,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뭐 해야 된다라는 게 전부 관념이잖아요. 여기에 덧붙여진 이거를 떼내야 돼, 이거를. 그러면은 이거면 남는 거야. 진짜 지냐, 받냐. 요것이 진정한 의미의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핀다. 우리가 참선을 한다 그러는데요. 참선? 선은 드야나라고 얘기하고 깊이 생각한다라는 건데, 뭘 생각하냐 하면 깊이 생각한다라는 말이 우리 생각이 나온 자리를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는 게 그게 선이에요. 그래서 간화선이 뭐야?
관하가 뭐예요? 이거는 보는 거고, 이거는 말이잖아요. 말이 어디서 왔어요? 모든 관념. 모든 관념을 잘 살펴서 선을 하는 거. 선이 뭐예요? 이게 통찰이에요, 통찰이. 선이라는 말은 통찰한다? 이게 메디테이션인데, 메디테이션이라는 영어 말도 깊이 사색한다, 깊이 통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통찰이 뭐냐? 내 생각이 탄진하라 그랬잖아요. 뭔가 덧붙여져서 우리 생각으로 이미 이루어질 때는 바깥에 있는 색성향 미촉법에 대해서 안이비 설신이가 육식의 작용을 통해서 안이식, 이식, 설식, 휴식 해가지고 의식작용을 통해서 구성된 게 산진화예요. 이게 상이란 말입니다. 상, 관념. 요 관념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는가를 어떻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요 화에는 모든 제스처가 다 들어가요. 그 의미를 제대로 관찰을 해서 통찰을 하는 것, 그것이 반야를 통찰하는 거고 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선에서는 왜 기본적으로 뭘 문제 삼아요? 그 한 생각을 문제 삼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 뭔지, 그 사람의 말이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이제 언어를 넘어서 왜 이렇게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지, 왜 주장자를 내려치는지, 이런 제스처까지도 다 제대로 간파해서 그 의미가 뭔지를 통찰하는데, 통찰을 하는 그 제대로 여여부동하게 불치의상하고 여여부동하게 보는 것을 이름하여 반야라고 하고, 결국은 그래서 금강반야바라밀경, 반야바라밀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야를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또 반야에 대해서 또 엉뚱한 관념을 가져. 여기에다가 뿌라지나인데, 뿌라지나 앞에다가 뭘 갖다 붙여? 이걸 또 갖다 붙인단 말이야. 쌍진야를 갖다 붙여서 쌈뿌라지나가 돼버려. 이러니까 이게 반야가 아닌 게 돼버리니까 금강경에서 뭐예요?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깨부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반야바라밀이에요. 그게 금강경이에요. 금강반야바라밀다경이에요. 그랬을 때 드러나는 진리의 참모습, 그걸 할 수 없이 또 말을 하니까 참모습이라고 하고 참나라고 하고 본성이라고 하고 진면목이라고 하는데, 이 말에 매여가지고 진면목을 주장하면은 또 부처님의 참나를 주장하면은 초기 불교의 모사성 위배된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금강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래. 부처님이 지금 수보리하고 대화해서 그 얘기가 나왔잖아. 그럼 부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반야를 얘기한 것은 반야가 아니고 이름하여 반야라고 말했을 뿐인데 니는 또 반야에 머물렀구나. 부처님의 말을 빌린다면 그래요. 그러면은 또 한국에서 뭐 어느 스님 금강경 강의도 펴낸 스님이 한국불교 진면목을, 본래면목을 주장한 한국불교는 부처님 무예 가르침에 위배된다. 금강경을 강의했는 책까지 펴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부처님의 말을 제가 되돌려 준다면은 너는 본래면목이라 하는 말은, 당신은 본래면목이라 하는 말은 본래면목이 아닌데 이름하여 본래면목이라고 할 뿐이라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이 무슨 금강경의 저자라고 책을 펴냈냐? 오늘날에 그 사람은 바로 주금강일 뿐이야. 특산 알잖아요, 그죠? 삼세신 불가등인데 어느 마음에 점심 하겠느냐 해가지고 노파한테 떡도 못 얻어먹었잖아. 근데 그 사람이 메고 다니던 게 자기가 쓴 금강경 해설서였잖아요. 근데 한국에 꼭 그런 스님들이 있어. 자기가 금강경 해설서를 내놓고도, 산스크리트로 된 금강경 해설서를 내놓고도 본래면목을 주장한 한국불교는 초기 불교의 모아의 가르침이 위배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또 다른 또 뜻파는 노파를 만나야 되는데, 근데 그 주금강은 뜻파는 노파를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깨갱하고 떡도 못 얻어먹고 가가지고 누구를 만났어요, 다행히? 용담사에 가서 용담 숭신선사를 만나서 깨닫고 나서 그 책을 불태워버리고 이제 덕산 스님이 됐는데, 한국에 있는 그 스님은 아직도 그 용담 숭신 같은 사람 못 만나는가 봐. 떡판 노파도 못 만나고 아직도,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주장하면서 법회를 하고 다녀. 그래서 오늘 건강 결론이 이거예요.
그래서 일체함이 있는 법은 꿈과 한상, 물거품, 그림자 같고 있을 것 같고 번개와 같은 마땅히 이와 같이 봐야 된다. 그 보는 것이 이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봐야 되는데 결국 이제 앞에서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이것이 불교다 해도 안 돼요. 그렇죠? 이것이 금강경의 가르침이다 해도 금강경의 가르침은 금강경이 아니기 때문에 금강경의 가르침이라 한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뭐다라고 말하면은 뭐뭐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관념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관념으로부터 항상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불교는 그러한 모든 관념으로부터 특히 금강경은 거기로부터 깨어나라. 거기로부터 깨어나라. 그것이 참된 불자의 길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체법이 다 불법이다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일체법이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체법이 불법이면 불법 아닌 게 없다라는 얘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일체법은 일체법이 아니므로 일체법이라 이름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일체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일체유의법 이게 나왔잖아요. 여몽환포령, 여로, 영여전, 응작, 여시간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한다면은 평소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세우는 윤리, 도덕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마찬가지예요.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고 일리가 있어요. 100% 맞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어. 아무리 사이코패스라도. 다만 그 극악무도하고 사이코패스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하고 이제 힘들게 할 때 더 이상 이제 그 비참한 일을 또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제재를 할 뿐이에요. 그게 종교적으로 표현된 게 죄는 미워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거를 그냥 놔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체가 다 옳고 모든 것이 다 진리 아님이 없기 때문에 네 멋대로 하는 걸 그냥 놔둬라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예요? 판단은 하되 머무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판단하되 머무르면 안 된다. 그것이 금강경의 진정한 가르침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초기에 앞부분에 금강경 앞부분에서는 이제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심을 낸 대승보살은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기심, 습수기심 해야 되느냐 하니까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아라.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써라. 그게 무소주 이생기심 그거였고 그렇다고 깨달음에도 집착하면 안 되고 얻을 것도 없다. 본래 중생도 없고 그러니까 번뇌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끊어야 될 게 본래 없으니까 원래 다 구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을 내세우는 것은 본래 이제 윤회라는 것도 본래 없기 때문에 뿌드갈라라는 인상을 내세우면은 그거는 대승보살의 인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상은 이제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인상은 남이 아니라 윤회의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구제해야 될 중생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번뇌망상에 쌓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중생인데 자, 요게 핵심이에요. 번뇌망상이라는 게 본래 없는 거기 때문에 구제해야 될 중생이 없다. 그래서 중생상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수자상이라는 것도 원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관에 달려있잖아요. 불교는 생멸이 본래 없는 거기 때문에 본래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수자상, 타고난 수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불교의 가르침하고는 관계없다. 그래서 앞에서 누차 얘기했듯이 윤회에 대한 생각, 이제 생멸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그건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은 그러한 초기 불교의 무아의 가르침을 이제 부파 불교로 오면서 점점 뿌드갈라라는 인상을 내세우고 수자상을 내세우고 하면서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 많이 왜곡되고 오염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쪽에는 이제 기복신앙하고 결합돼 가지고 윤회가 있으니까 이제 내생에 더 좋은 데서 태어나도록
기도하고 뭐 제사 지내고 이런 힌두교에서 하던 짓이 또 재탕이 되잖아. 그게 지금 한국 불교예요. 그 천도제 지내는데 뭐 몇백만 원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이게 타락한 힌두교의 모습이 불교하고 관계도 없어요, 아무.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바로잡자고 부파불교 시대에 설일체 유부하고 경량부하고 이제 등등에서 내세운 윤회 주체를 내세우는 거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그거는 무아사생에 입에된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 지나치게 깨달음이라는 것을 또 집착을 해가지고 수행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 삶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깨달을 게 원래 없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또 이제 세속 사람들하고 다르게 수행에 매몰돼가지고 그냥 참선만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일깨우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부파불교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질되고 타락하고 왜곡되던 당시의 불교를 바로잡자고 나온 것이 금강경일 수 있다. 그런데 21세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심지어는 최근에 양자역학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데 기후 문제, 환경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또 여전히 서양에서는 종교와 정치와 또 군사 문제, 경제 문제가 결합된 전쟁과 테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다툼 없는, 분쟁 없는 진정한 평화로운 삶이 우리 인류에게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사실은 일찍이 했던 게 이 금강경의 제자들이 아닌가. 그래서 금강경의 주된 질문자를 수보리로 내세웠어요. 수보리가 바로 다툼 없는 행자, 분쟁 없는 이제 수행자라는 별명이 있는 사람이 수보리였잖아요. 그래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분쟁 없이 다툼 없이 사는 그런 삶을 구현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이 금강경이다.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를 빌려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부처님 사후 400~500년이 지나서 이 금강경이 이제 실제로 만들어졌고, 금강경 제자들은 이 소승부, 이제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승불교는 비불설이다. 이게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게 아니다. 금강경도, 반야심경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예요? 모든 사람이 부처라 그랬잖아. 금강경이 그 얘기잖아. 부처는 부처가 아니고 이름이 부처일 뿐이고, 그걸 아는 사람이 부처야. 그럼 그걸 아는 사람이 이 금강경을 썼으면은, 뭐 석가모니 부처가 됐든, 이름 모른 무명 부처가 됐든, 부처님이 설한 경전이 맞으면은 그건 불경이지. 그래서 대승에서는 그게 다 수용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금강경이야말로 또 일부 학자들이 그 스칼르피나나 이런 학자들은 저쪽에 남방 출신의 하와이 대학 불교 교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1세기 세계 불교 가운데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는 한국 조계종이 부처님의 초기 가르침에 가장 가까운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금강경의 이런 내용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의 이 뜻을 보고 마지막 문장,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설하고 나니 수보리 장로와 비구 비구니 우버세 우아야 모든 세상의 천신인간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설하신 바를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 자,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